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구유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AD 550년경에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시대에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커다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그 중앙에 문이 있습니다. 뒷문도 있고 문이 있는데 중앙의 문이 좁은 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실수로 좁은 문을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이 한 120cm 정도 돼요.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이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고개를 숙여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저 문 속에, 저 건물을 설계한 저 사람의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 초라한 말구유에 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왕궁에도 태어나실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 무슨 좋은 집에 이런 데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저렇게 초라한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마국간에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왜 구주 예수님을 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노숙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허락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는. 그리고 우리는 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세지 않았다? 세신바 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700번 이상.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제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에서부터 이사야 그가 찔림은 이렇게 쭉 700번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마국간에 오신다는 것, 말구유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낮아짐의 영성을 지니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과 능력과 신성과 영광과 권능과 서열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다, 동등이시다. 그래 빌립이 물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높은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생이 되시고, 인생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 우리 그 하나님이 인생이 되신 것만 해도 정말 낮아지셨는데 인생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말구유에 낮게 태어나셨죠. 공생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디카이오스, 의인으로,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디카이오스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랍에서는 경건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탁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낮아짐의 영성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영성. 이게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버티며 견디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해서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성경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고 주 앞에서 낮추라, 또 마음을 비우라, 자기를 부정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마음을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돼. 그 물리학에서 하는 거, 엔트로피의 법칙. 모든 존재는 다 무질서도를 향하여, 부패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겸손을 언제나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무슨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내 영광을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낮아짐의 영성을 지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고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왕은 자기를 높였어요.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 은혜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세상은 험해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꽃길만 걸으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꽃길만 있습니까? 장미꽃 놓인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꽃길을 걷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막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애국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저 와서 저 여자가 저렇게 구하는데 좀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만 고친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만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2번 거절당했죠.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또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또 3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말은 그냥 개들한테 주지 그냥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 주세요. 그렇지만 부스러기 복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겸손한 가나안 여인의 요청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이 가나안 여인이 만약에 마음이 높다고 합시다. 아니, 내 이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만, 이거 사람 차별하네, 어이 더럽네 이거,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까지 겸손해서 이렇게 구했다 이 말이죠.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분노와 하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바울 선생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몰라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 한 척으로 유럽의 1000년의 역사가 변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바울입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 그 사람 있지, 사도가 아니래, 예수님의 실제 제자는 아니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냥 한상 한번 봤대,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가 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비방을 하고, 바울은 말이지 막 대머리에다가 안짱 다리에다가 작은 키에다가 볼품이 없나 봐. 그리고 또 바울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런 병도 있는데, 자기 병도 있는 주제에 남도 고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바울이 쓴 편지는 막 장중하고 힘이 있지만은 바울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별로 막 말에 힘이 없더래. 이렇게 언변이 약해서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얘기가 돌아서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바울에게 들어갔어요. 그 고린도서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듣고. 근데 바울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조금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에 쌓이지 않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낮아짐의 훈련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 비방하고 바울을 들었다 놨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막 피나를 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막 돌을 던지면서 개 같은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저 앞에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장수들이 막 왕이시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다윗이 놔둬라 이러면서 이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그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훈련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가. 이게 이 경건 훈련이 경건이 율라베스인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누구를 높여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높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높이고 자녀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잘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술독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반말했대요. 사장이거든요. 20대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우디 항공 무슨 항공사를 이렇게 그 한국 지부 이걸 경영을 하면서 외국어를 잘하니까 엄청나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반말을 했대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검사님이십니까? 이랬대. 하도 막 눈이 날카롭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자기 같은 방탕한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심판 안 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디카이오스라고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인생 수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른이면 무조건 자기가 경어를 쓰겠다. 그리고 어느 날 경어를 쓰는데 경어가 말을 높이는 거예요. 경어를 썼는데 아이가 좀 덩치가 큰 아이에게 경어를 썼대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더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게도 경어를 써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승훈인데 승훈이가 무슨 승훈이한테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그 아들을 무슨 뭘 잘못한 게 하나 해서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승훈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 낮아짐의 훈련을 해요 안 해요? 훈련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느냐면 전 세계 목사님들 서재에 저분의 책이 없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만큼 목사님의 책을 높여주시고 목사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낮아짐의 훈련을 하면 남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만약에 과거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꽝 하고 내려치셨으면 우리는 이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다른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존중해 주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족들도 부부간에도 경어를 쓰고 경어를 쓰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경어를 안 쓰면은 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존경해.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라도 율라베스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 낮아짐이 있더라고요. 선택적 낮아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한없이 낮아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높아지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낮아짐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훈련으로 말구이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를 터인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기 위하여 예수님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날 용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며 섬기리.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유튜브 예배도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짐의 영성을 지니고 일생을 살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늘 낮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심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종 아버지 낮아짐의 영성 아버지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